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요, 추수감사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까? 그런 의문이 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차마 입 밖에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는 없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늘 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루 밤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기 위해서 큰 금향로, 금그릇 2개를 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한 그릇에는 간구의 기도를 다 담았습니다. 병치유를 해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 간구를 쌓으니까 그릇이 가득 차더래요. 또 한 그릇에는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를 그 속에다 넣었대요. 근데 그 그릇에는 그냥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조금 감사가 깔려서 텅텅 비었더래요. 천사가 이 그릇을, 기도의 큰 그릇을 들고 하늘에 올라가는데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무게의 균형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애를 썼는데 결국 올라가다가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고 떨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내 기도가 이래서 응답 안 됐나 보다. 그런 순간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들리더니 하늘나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갔대요. 하늘나라의 문을 들어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지상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려고 거대한 보화 창고 2개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한 곳에 들어가니까 그 보화 창고가 텅텅 비었더래요. 왜 비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그 보화 창고인데 워낙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해 줄 보화들을 다 가져가서 비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창고에 가보니까 보화들이, 진귀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대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여기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덤으로 주시려고 더 신기한, 진귀한 이 보화를 마련했는데 하도 감사를 안 해서 그냥 가득 차 있노라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가득 차 있노라고 그대로 쌓여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이 깼습니다.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훈련하는 날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햇빛, 하나님이 공짜로 부어주시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옵니다. 2절 맨 끝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상자 속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상자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신앙의 집단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 하나님의 비밀. 혹하잖아요. 계시록의 비밀, 666의 비밀, 용의 비밀, 축복의 비밀, 하늘문이 열리는 비밀. 얼마나 혹합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교묘한 말로 이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 중의 보화, 죄사함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저주를 끊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심판에서 제외되게 하는, 또 완벽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그 은혜,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축복입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도요, 달라요.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과자를 줍니다. 그럼 어떤 녀석은 그냥 받고 요것밖에, 이런 표정을 짓는 녀석이 있고, 어떤 녀석은 주면 아빠 고마워.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왜 그런지 참 기특해요.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러면 얼른 뒤에다 감추는 녀석이 있고, 아빠 하나만 줄래? 그러면 아빠도 먹어. 그러면서 하나 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하면서 하나 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더 주고 싶어요. 자꾸.
이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서 기뻐서 또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주일날,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감사하라. 그래요. 또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하는 것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징징 짜지 말고, 근심 걱정에 찬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병에 걸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고를 당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인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나요.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한 교회, 영국의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설교하러 주일날 아침에 걸어 올라오다가 언덕을 걸어 올라오다가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몽둥이로 내려치면서 쓰러졌는데 강도를 당한 거예요. 소지품, 지갑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설교 중에 감사부터 시작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교인들이 나중에 강도당한 걸 알고 위로도 하지만 제일 궁금했던 게 오늘처럼 강도당했으면 무슨 말로 감사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말만 나올까지 기다렸는데 이분이 어떤 감사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 길을 40년 동안 다녔지만 그동안 여태까지 다 아무 일도 없이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 그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징징거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없는 찬송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응답의 열매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는 헛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미신에 속해 있는 신앙밖에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미신 믿어보셨습니까? 저는 20여 년 동안 미신 믿는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공장 잘 되게 해달라고 절하고,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그거 음식 옥상에 동서남북 사방에 갖다 놓고 절하고, 귀신들아 많이 먹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부적도 또 굿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거들었지만 아들이라고. 그런데 굿을 하고 난 다음에 병 나았다고 감사굿은 해본 적이 없어요. 미신 믿는 사람 보세요. 점 쳐가지고 맞았다고 귀신같이 맞춘다 그래가지고 감사 굿을 한다거나 감사 그런 게 있습니까? 미신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 신앙 속에서 감사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점점 미신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더 잘되게 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가난한 가정에 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외아들에게 아침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출근을 해서 그 집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하고 재봉일을 하면서 이 외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말씀으로 정성을 다해서 길렀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 최고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 대학에서는 수석 졸업자에게 학생 대표로 졸업식 날 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졸업 연설에서 이 학생은 많은 재학생과 졸업생들, 교수님들 앞에서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엇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교수님들이 저를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말씀과 기도로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 어머님의 은혜를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수석 졸업의 영광을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교수님께, 그리고 어머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미국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이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을 조직합니다. 유엔이 생기기 이전의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개인을 잘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씨를 뿌리는,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데 제일 먼저 섭섭함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씨를 심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비교하게 함으로써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뿌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악한 사탄이 들어올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도 씨를 뿌리신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거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옥토 같은 마음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 옥토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열매로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가 사라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불평, 불만이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 불평, 불만, 비난의 질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 살아서, 하루 세 끼 못 먹어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옥 같아서 이렇게 서로 분노하고 극단에 치우쳐서
서로 좌니 우니 노사가 극단 대결을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살기 지옥 같아서 자살하는 겁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안 가르쳤기에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요, 교사들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에 영국에 있는 어떤 고위공직자 집안에 가정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그 가정에 단촐하게 그 네 가정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초청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딱 되니까 청소년인 아들, 딸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한 구절씩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그때 딸인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하다가 아들이 포크를 잘못 떨어뜨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받고 그냥 먹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책상을 딱 치면서 이놈아, say something, 무슨 말해야지. 엄마가 주워 줬는데 무슨 말인가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차 하면서 Thank you, mom. 그래요. 엄마 고마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시켜서 입으로 하게 하는 훈련이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고 인격이 돼야 감사하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인격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두가 감사의 채널에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전부 내가 잘났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됐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막 같아지고 황폐해지고 오직 내 노력으로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일구었다라고 하는 은혜고 모고가 없어요. 황폐해지고 증오와 미움과 마음속에 열등의식과 교만의 잡초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는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 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 맨손으로 일으킨 기업이다, 내 피땀 흘려 노력한, 그래서 이룩한 거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은혜고 뭐고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게 말세의 징조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회상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처럼 보이지만 딱 한 가지 명령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참다운 믿음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굳게 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다. 감사가 넘치게 되면 매일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의 보약이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0년도 2월 달에 KBS에서 금요일마다 방영되는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생로병사의 비밀, 아마 대부분은 시청하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젊은 부인의 이야기를 45분 동안 쭉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황지연이라고 하는 이 젊은 부인의 이야기, 이 여인은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늦게 발견해서 암이 온몸에 전이되면서 임파선을 통해서 간까지 다 암이 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시한부 선언을 했고요. 이 여인도 이제는 노력하다 안 되니까 모든 가능성을 포기했습니다.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이 돼서 이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인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어서 자기 신앙을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쭉 나오는 그분이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부인은 우선 주변 정리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치료해 준 의사, 간호사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지 못하지만 간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일이 감사를 표합니다.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요, 그동안 나 같은 여자와 함께 살아준 것 고맙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고 황홀했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인들에게 감사의 전화와 문자와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편지를, 자기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한이 됐는데, 병원에서 말한 그 3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 5개월 막 지나니까 이상하다. 그 남편이, 가족들이 전부 이제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임파선을 통해서 퍼졌던 그 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자궁에 있는 암이 10cm, 직경 10cm였는데 그게 사라지고 온몸의 암들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회복된 겁니다. 의사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하게도 암이 완치되었고 앞으로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가 암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건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도 감사가 없으면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감사가 쉽게 나오면 어떤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를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 주위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식탁에서 자기의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요, 화장실도 못 가겠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교회에 온 것, 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가족 간에도 이 감사의 말들이 계속 있을 때 천국이 된 겁니다. 이 일만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 앞길이 열리면 감사하겠다. 내 이 병이 나으면 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평생에 한 번도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쓰고 일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요, 병이 낫건 안 낫건 간에 감사하면 천국이 먼저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도인가요?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 사건 때 무너지죠.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행방불명됐죠. 3,000명 이상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쁜 보석함 속에 여러 개의 보석들을 담아서 보석 배달을 갔던 딸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그냥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었던 그 엄마는 자기 딸에게 보석 배달 심부름 시킨 것을 막 통탄해하면서 후회하면서 무너진 빌딩의 잔해 앞에서 오열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딸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엄마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엄마를 부르는 그 소리에 놀래서 그 부인이 뛰어가서 자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 가지고 왔던 보석 다 잃어버렸어. 아니다 딸아, 네가 사라져서 고맙다.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야. 살아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 내 아내가 살아있고 내 남편이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아들, 딸들이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 드린다는 것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가 넘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